성경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을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종의 생활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승리하는 종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갖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노된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시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기쁨과 감격도 잠시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뒤에서는 창과 칼로 무장한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물밀듯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홍해바다에 갈라놓으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로 사람들과 짐승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존귀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섬김을, 경배함을, 찬양 드린다. 또한 엎드려 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겪으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실패와 좌절적인 홍해바다를 건너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 그 홍해바다를 걷는 그들만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 와서 우리 또한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우리는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홍해바다를 걷는 그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첫째는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할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그런데 세상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와 뜻은 세계를 이기며 인간 방법을 이기며 불신자들을 이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와 같이 두려움의 공포들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의심 없이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허락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평신도 때 제가 이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고 그 매 해마다 지방으로 다 아주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교회나 4교회 이렇게 정해놓고 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갈 때 기도 않고 가면은 실패해.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갈 적에는 기도가 짧게는 40일, 길게는 50일, 60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가는 첫날부터 기적이 막 일어나요. 가는 첫날부터 놀라운 사실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도 말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우리의 인생살이에 기도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9절에도 말합니다. 58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나 여기 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그리고 회개하며 죄의 담장을 내가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담장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헐으려면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써 높이 쌓였던 그 담장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죄악의 담장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응답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전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시편 42편 2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꼬.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를 건지고 저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만이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만난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써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문제마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급하게 외쳐야 합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합니다. 진심을 다해 요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강청합니다. 감사하면서 구원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그러죠. 그냥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급할 때, 그동안 기도 안 하다가도 급하게 나한테 불똥이 떨어졌다. 그땐 주님 앞에 여지없이 기도합니다. 예. 그 불똥이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면은 그런 불똥도 안 떨어질 텐데, 떨어졌다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기도해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기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급하니까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그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살살 기도해도 되는데, 지금은 다급하다 보니까 그냥 큰 소리로 그냥 교회가 떠나가라 하고 그냥 막 혼절기도 다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예? 다급하니까. 그리고 전에는 누가 들을까봐 살살 기도한 것을 지금은 전심을 다해서 그냥 진짜 그냥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급함을 당해 봐야 돼요. 왜? 그런 다급함을 당해보고 기도해 본 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이해가 갈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끝으로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돼요. 충만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서 말하죠.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기도를 엄청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야, 내 입에서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네? 내가 생각지도 않던 말이 막 나와요. 막. 이게
전도 이 받는 자들 그 상대방의 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다는 얘기요. 그냥 나가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안 믿어도 성경 보는 사람들 많아요. 예. 한 번은 전도 여행을 저기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를 갔는데, 거제도를 가다 보니까 한 군데 이제 전도회로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산비탈이 이렇게 이제 그 동네가 쭉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은 가는 데마다 그냥 외치게 되고 기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그 옛날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그 이 돼지나 소가 새끼 뵈면 기도하면 새끼 난다고 그런 얘기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여학생이 하나가 막 쫓아오더니 빨리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이제 3명인가 4명인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영 못 나오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그 그냥 배에다 대고서 그냥 기도를 했더니 쑥 나오더라고. 얼마나 신기하지. 그렇게 하고 그 옆을 돌아갔더니 한 7, 8명 뭐 하는 건지 지금도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 사물을 보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근데 앞에 이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 평신도 때인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냥 오더니 막 그냥 물 주고 수박 주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그 거기서 이제 다 카드에다가 이제 이름 적고 다 하고, 그리고 산꼭대기를 올라갔는데 어느 중년 신사가 나와요. 얼마나 다정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저희들은 인천서 왔습니다. 인천서에 전도회로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말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못 쫓아갈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불교? 아유, 불교는 또 더 박사요. 하여간 이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종교학 박사요, 그 사람이.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데 대언을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다 얘기하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야, 듣기만 해라 그러는 것 같아. 그걸 다 하도록 들었죠.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저도 한마디 할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재짝 그 입에서 이제 다시 재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시네요? 알고 말고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유, 이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인데 호텔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맞네요.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태어나셨나요? 그랬더니 아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주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그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신 거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러면 주님이 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잘 하시던데 뭐라고 그러며 가셨나요? 그렇게 내가 이대로 가면 그
가는 이대로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왜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들어. 믿으세요. 믿어야 선생님 천국 갈 거 아닙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이제 카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카드 딱 내놓고 여기 선생님 이름, 그 사모님 이름, 그리고 자녀들 이름 다 적으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립니다. 싹 적고 몇 달을 편지로도 이제 대화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때 50일을 기도하고 갔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어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여튼,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늘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나오더라. 또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극진히 모실 때. 할렐루야. 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치는 것을 기뻐할 때. 주님께 뭐 이렇게 예배 때 헌금 조금 봉투 하나 바친다고 아우 이거 하나 뺄까 더 넣을까, 그렇게 하면 주님 안 받으시죠? 기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나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심었는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주님께 드릴 적에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으뜸가는 것을 드려야 되고요,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실 때에 5가지의 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또 2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자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도록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그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 나와서 마시게 하는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7절에 쭉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을 들면은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서부터 쭉 나와 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면은, 사모하며 간절히 외쳐 기도하면은, 절박한 소리로 외쳐 기도하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외쳐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은혜의 깃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놓여질지라도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적에는 우리의 앞길은 승리뿐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승리하는 종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